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많이 아는 것만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것만큼 그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을 시작으로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7마디 말씀, 가상 7원을 차례대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와 밤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형벌은 당하는 자에게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수치를 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지기 전 가혹한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이 채찍질로 인하여서 피부가 다 뜯겨지고 뼈와 일부 장기가 노출되는 일까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혹한 채찍질을 당한 사형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갑니다. 처형장에 도착하면 사형수의 옷은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눕혀져서 두 손과 두 발에 큰 대못이 박히고 그대로 높이 달아 올라져서 죽기까지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던 중 신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되고 다른 관절들도 다 뒤틀려 어그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온 몸은 축 처져서 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사형수는 숨을 쉬기 위해 못 박힌 발에 힘을 주어서 가까스로 몸을 들어 올려 숨을 쉬고 너무나 큰 고통에 힘을 빼면 다시 몸이 늘어져 숨을 못 쉬게 되고 이런 과정을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은 이런 육신적인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높이 매달려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주변의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벌거벗은 수치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한 몸으로 피와 진물이 흘러내리고 몸속에 있는 체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악취를 풍기면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지키지 못한 채 보기 흉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저주받은 자의 형벌로 여겨졌고, 당시 로마 시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민으로 인정이 된 사람이라고만 하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수치를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예수님만 하실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 정신만은 조금도 혼미해지지 않으셨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도 계속 이어가셨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은 제일 첫 번째 남기셨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이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입을 열어서 제일 처음 하셨던 첫 마디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증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신 것이고, 이로써 모든 성도에게 모본을 보이시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시켜 나아가시기 위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길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하고도 가까운 말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자녀를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도 아버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통이고 신뢰의 교통입니다. 이 순간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지만, 아버지,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서 성부와 교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지고 자기 갈 길로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구절 기억하면서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우리 32절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함께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끝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중에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아버지 부르시며 성부와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의 교통을 나누셨던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대속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대속의 기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할 목적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게 해달라는 대속의 기도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 공의의 형벌을 내가 지금 다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죄는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대신에 저들의 죄는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에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굳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대속의 기도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기도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기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이 과연 누구일까? 물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기 말씀하신 저들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적극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로마 군병들,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는 척, 온갖 외식과 위선을 다 부리면서 뒤로는 군중들을 조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군중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 이런 모두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일찍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친히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당하고 계신 가운데 예수님 가르치셨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수치를 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용서하심이 이제도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면서 나에게 조금 상처 입히고 나에게 조금 피해를 입힌 다른 이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 이렇게 저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진노의 형벌을 다 받고 있사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로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로써 첫 번째 말씀, 이제 마지막 마디까지 왔는데요. 우리 여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첫 번째 말씀을 쭉 연결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상 7원까지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다 이루어졌고 승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과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히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부터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모두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다 받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에만 빠져서 어둠 속에, 무지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무지한 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의 잔으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상 7원 중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남기셨던 첫 번째 말씀, 여기 주보의 제목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렵거나 힘들 때, 지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대속의 기도요 사랑과 용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가운데 내가 저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사오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는 지금도 영적 무직 가운데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 돌아보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주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심히 둔하고 딱딱한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